네, 성전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드리워져 계신 성전을 성도들에게 항상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도의 기도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들이 쌓고 쌓여져서 그 은혜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에서 주시는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기도와 우리 이즈미르 교회 성전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쌓여져서 성령의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마지막 주간에도 똑같이 전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전하셨어. 그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곳곳에는 수많은 순례객들로 예루살렘 거리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정작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순례객들을 보면서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순례객들이 다 돈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제사할 때 필요했던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까지도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팔고 장사를 했습니다. 성전 곳곳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을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희생 제물로 쓰여질 가축들이 배설해 놓은 배설물들까지 정말 말 그대로 성전은 시장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마지막 주간에 또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전하셨던 이 말씀은 이 말씀 뒤에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여호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과 함께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항상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백성으로 그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내버려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만 주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광야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모래 광야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내 백성을 기도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 내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늘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과는 구별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 보니까요, 성막의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천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보아왔던 신전의 그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신전들의 모습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그렇게 작고 허름한 천막을 보면서 과연 그 천막에서 어떤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성막은 광야 한복판에서 신전처럼 으리으리하게 지어서는 안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게 해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에 걸릴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다 날마다 거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와 함께 거하고 싶다,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원하셔서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성막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막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가장 작은 그 간구하는 소리까지도,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상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은 이미 내 가운데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이미 와 계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늘 좌정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오늘도 함께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진 시입니다. 하지만 언제 누가 이 시를 기록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알려진 것이 없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 때마다 불렀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면서 유월절 절기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화를 할 때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대화의 주어가 내가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화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화는 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지. 그래도 내가 인맥이 있어서 이 정도의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엔 자기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주어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참 습관적으로 참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비참하게 살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늘 주어가 되는, 여호와가 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도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처럼 귀할 수가 있습니까? 배고픈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배고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부른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배부를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늘 주어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고파도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배불러도 그것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늘 주어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여호와가 늘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은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사업의 길도 열어가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도 막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전되고 평안하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호만 외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포로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 것만 해도 얼마나 더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눈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했던 것은요, 나만 영적으로 자유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바벨론 포로의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동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동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 주기를,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방이라고 하는 뜻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 네게부 사막을 뜻합니다. 이 네게부 광야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네게부 광야는 건기 때는 아주 메마른 그냥 골짜기처럼 변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통로를 이용하지만 우기 때만 되면 이 네게부 사막 광야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빗물이 가득 채워져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로 변하는 곳이 바로 이 네게부 사막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지금은 건기라서 이곳이 아주 메마른 광야 땅입니다. 너무나도 메마른 광야 땅입니다. 식물 하나 살 수가 없는 메마른 광야 땅입니다. 하지만 우기 때만 되면 많은 빗물이 채워져서 힘찬 강물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네게부 광야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유대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기 때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우기 때가 되면 그렇게 물밀듯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동포들의, 우리 유대 민족들의 발걸음을 주님 이곳으로 옮겨달라고 주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도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면서 날마다 절기 때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왔던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시인의 기도가 간절했으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희망의, 그 소망의 기도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기도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의 구호만 외치는 것과,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호만 외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간구할 때, 네가 기도할 때 나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고 네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가 채워져서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하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축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이미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무려 9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지만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 기도가 더욱더 귀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한두 사람이 그냥 외웠던 기도가 아니라 유대 민족들이 함께 절기 때마다 외치는, 절기 때마다 외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 그것들을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사치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쌓고 쌓여져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저 외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소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믿음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날에 이 성도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올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었도다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고백의 시를 전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들이 전하는 주께서 내 편이 되셔서 행하신 이 일을 다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도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로 더 귀한가요? 믿지 않는 세상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처럼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기도의 그 내용처럼 주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다시 이 기도의 자리를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는 찬양의 열매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전으로부터 주시는 세상과 구별된 복입니다. 성전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성도의 기도에 자리를 채워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여러분 다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